12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한번 박수를 한번 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곳곳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식사 못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오늘은 그냥 빠지고 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오신 분들 박수, 큰 은혜 받으시라고. 자, 안경 끼신 분들 위해서 박수. 자, 안 낀 분들 위해서 박수. 그러면 다 했죠? 우리 유모차에 앉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근데 초반에 제가 딱 봤을 때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봤을 때와 눈빛이 달라졌어요. 초반에는 딱 떠들면 착 레이저가 팍 한 번씩 날아갔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멘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나오기도 하고 막, 그쵸? 박자도 아닌데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품이 넓어진 겁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를 전혀 방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품이 넓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작은 거 하나 뽀시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난 예배 못 드리겠어. 저 타이밍 안 좋게 하면 방해돼서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뭘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상태, 예,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폭이 넓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불편함이 있고 뭐 조명 하나 깜빡거리는 거, 뭐 앞에 색깔, 뭐 찬양팀 뭐 조금 삐져나오는 소리, 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폭이, 사랑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이 넓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주셔도 그 영혼을 몰아내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주님 더 넓게 더 크게 그렇게 품어내는 공동체, 품어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간절한 변호가 담긴 책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 계획했으나 성도들을 아끼고 다시 근심 중에 가지 않기 위한 목회적 배려로 인해서 이 계획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의 계획의 변경을 빌미 삼아서 바울을 사납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바울은 자기 기분대로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며 해방을 놓은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끈끈했던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가 깨어지자 사도 바울의 행동과 사역의 동기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왜곡하여서 듣는 치명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의 권위가 통째로 흔들리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많은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성의 기원을 밝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고린도에 올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혹시나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그는 힘을 다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보다 복음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아니오가 된 적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만 될 뿐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실함을 변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복음만큼은 변함없이 신뢰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사에 진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육체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은혜의 지혜로 행하였다고 양심에 따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자세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일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던가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가 앞서기 시작하면 단서 조항이 많아지게 되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장벽이 높아질수록 주님의 일은 특별한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라며 자리를 독차지하게 되면 그 자리의 고인물은 결국에는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항상 질문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일을 육체의 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지혜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만족해서 누리는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죠. 육체의 지혜로 행하면 나 혼자 생색내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에는 피로감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들어가서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미강동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마다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또 섬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풍성합니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교회의 능력이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서, 혹은 배운 것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역하면 자신도 살고 그 사람이 섬기는 곳의 지체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강력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오해와 거짓 사도들의 극심한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사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살렸고 결국 오해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까지 다시 살려내게 된 것이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편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바울의 말에는 모종의 꿍꿍이가 숨겨져 있다, 진실하지 못하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관계 속에 오해가 틈타면 신뢰는 순식간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곡해해서 듣죠.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도 간섭이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긴 것도 사욕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바울을 바라보는 고린도 성도들의 눈이 딱 그러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오해받고 비방당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날리는 비난의 화살만큼 그것은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열해야만 사단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지고대로 들려지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그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데 저거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곡해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 금이 가게 만들고 불신을 심어넣는 그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해가 들어오면 관계는 깨어져요. 신뢰는 깨어져요. 은혜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하고 분열하면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심고 오해하며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오해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명하며 다닐 필요 없고, 전화 걸어서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낼 필요도 없고, 삼자 되면 사자 되면 할 필요도 없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도와준다, 기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여기저기 말을 옮겨서 오해를 증폭시킬 때가 많죠. 문제를 작은 문제인데도 큰 문제로 만들어서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를 집어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따라할까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사단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나 행동을 만들어내어서 오해를 만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고 싶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참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로마서 12장 21절 읽지 않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 제가 인용해서 또 나눴는데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주의 백성의 삶이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날에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14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오해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결코 육체를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오해가 바뀌어서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는데 오해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오해받는 일 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의 일을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다가 오해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뒤에서 나의 순수한 동기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차라리 하지 말자. 안 하면 욕이라도 안 먹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이 일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 어떤 동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둬야 할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그 자리 섬기기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낙심하고 주님 일 손 놓아버리면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원수막이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마음성에서 들어 누워버리고 은혜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면 남들이 오해하든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다 그러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지 말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오해받을 때
단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해와 비방이 바뀌어서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자랑을 늘어놓아도 주님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이 이것이었죠. 지금 당장 오해받고 비난받아도 주 예수의 날에 내 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이를 위해서 다음 목회 계획을 세우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오해받는 중에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의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서 방문을 계획했었지만 성도들에게 근심을 줄 것을 우려하여서 방문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당장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처신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님을 밝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자신이 전한 그 존귀한 복음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오해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신뢰를 잃으면, 복음 전하는 자가 신뢰를 잃으면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한 복음도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진심을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볼까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말하고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 분,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100%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코 아니오가 된 적이 없고 오직 예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신실함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 또한 약속에 신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가볍고 경솔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변덕을 부린다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세상이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실함의 뿌리가 바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통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 선명하게 사람의 모습을 비추듯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떠해야 할지 더욱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시험 때만 되면, 문제만 생기면 급하게 찾아가야 하는 분입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드리고 돈 몇 푼 드리면 만족하는 분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 자녀들은 믿고 싶어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맡겨도 안전할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 말은 하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산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예수 왜 믿으라 하냐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사는 사람, 사는 삶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바꾸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히려 기대함으로 미래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게 만들죠. 그것을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 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로마서 5장 3절 4절과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로다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환난밖에 없고 억울함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이 환난이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만 신실하신 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하게 하사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날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결론은 마귀의 조롱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면 절망의 아니요가 찾아오지만 신실하신 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그분 안에서 도대체 아니오가 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같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도 아니라 하시지 않고 예로 생명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이끌어 주셨다면 도대체 주님 안에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녀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아멘의 고백과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아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멘, 아멘, 아침에도 아멘, 한낮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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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아멘, 아멘. 원래 찬양 요 찬양인데 제가 아멘으로 바꿨어요.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침에도 한낮에도 아멘, 아멘. 해질 때도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에 아멘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의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솔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멘은 단순한 화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인데 과연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중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될 때가 많지요.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심겨지게 된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저 복 받는 것에만 몰두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그저 복 그렇게 복음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복주의 신앙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을 사는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있고 치열한 경쟁과 한숨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아멘의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몰아쳐와도 우리가 삼킴바 되지 않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굳센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졌으니까 이제 좀 열심히 살아봐,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 멸망으로 절대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받은 것 누리면서 혼자 행복하게 살지 말고 그 생명을, 그 소망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 건강 관리하는 이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 복 받기 위해 쌍심지를 켜지 않는 이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았고 그 복은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고 나눌수록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 복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예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움켜쥐려 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22절에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은 소유의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지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친히 도장을 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찜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한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신 이 인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 함께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셨는데 어찌 다시 빼앗기시겠습니까? 신부가 어찌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며 불같은 사랑이며 잔인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부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성령은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우셨고 기름 부어 구별하셨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아니라는 절망을 심어놓지만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를 외치시며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우리의 얄팍한 의지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억울합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주님 앞에 통보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주의에 눈멀어서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세상에 썩어질 복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를 가진 자답게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아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